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시 상기해보면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소원대로 아롱진 것 점에 있거나 검은 가축을 그가 달라고 하자 실제 그 양떼나 염소떼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거나 검은 개체들은 다 분리해서 멀리 갖다 놓게 하고 야곱이 그 돌보는 그 가축 중에서는 야곱이 원하는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그런 가축은 생길 수 없도록 아주 생겨도 아주 확률이 낮게끔 발생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 일을 하더라도 재산을 모을 수 없게끔 그렇게 라반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라반의 약삭빠른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이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서 미신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부가 되게끔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신적인 행동을 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당시 그 환경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었고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고 안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관한 설명을 제가 잠깐 하면서 사라의 이름이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제가 설명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라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예,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설명했는 것 같아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도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집중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거부가 되었다. 재산을 모았다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사실 처남이죠. 처남. 이 처남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재물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 관계가 좋았던 라반과 그의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비틀어지고 금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공히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 세상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재물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면 항상 관계의 문제가 깨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부자가 되고 재물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내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의 땅,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땅. 이삭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족속, 에서를 포함해서 그 이삭의 집안을 포함하는 거죠.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가면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고 내가 계속적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야곱에게 주어졌죠. 자,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라헬과 레아에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여서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서 야곱이 이제 떠날 그 의사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네,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그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변해서 나를 대하는 안색이 달라지고 하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 사실 어떻게 변경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반복해서 라반이 품삯을 주는 방법이나 품삯을 계산하는 방법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야곱이 진술하고 라반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품삯을 주는 방법을 10번이나 변경해서 분명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품삯을 바꾸는 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점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점 있는 것을 이번에는 네가 가지도록 해라. 이렇게 계약을 바꾸면은 점 있는 개체가 많이 생기고 또 얼룩무늬 있는 아롱진 것이 너 것이 될 것이다 하면은 온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새끼들이 많이 나서 어떻게든 라반이 정하는 대로 그렇게 새끼들이 낳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것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야곱에게 어떤 일부의 이익이 또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품삯을 정해서 라반이 정하는 대로 그 야곱에게 유리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야곱이 많은 가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을 꾸어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네, 그럴 때 이제 그 30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나무의 얼룩덜룩한 부분을 건강한 개차가 교미를 할 때 보여주어서 그 새끼가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개체가 나도록 그렇게 해서 라반과 약속한 대로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교미를 하고 있는 그 순양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 이런
수컷이 교미를 해서 하는 장면을 눈으로 꿈에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이제 이 마운팅 한다고 그러죠. 교미를 하고 있는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미를 하고 있는 그 수컷이 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을 보여주셔서 태어나게 될 그런 새끼 가축들이 새끼들이 다 그렇게 이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또 색이 검은 그런 것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보여주었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네, 하나님이 자신의 품삯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나무를 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는 새끼들은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개체들로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조상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 그것을 기념해서 베델이라고 이름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그것을 돌아갈 때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 큰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분명히 그 지역에서 큰 거부였고 또한 야곱이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자기가 떠나온 그 가족 중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에서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형과 화해를 해서 그곳에서 잘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에서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돌아가서 안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 야곱의 걱정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분깃이나 유산은 분깃은
어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상속이나 또는 유산의 일부, 네, 어떤 몫을 얘기합니다. 그 딸이기 때문에 또 분깃이 적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이미 야곱이 그 곳에서 아버지 자기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들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깃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이 말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게 되는데,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 동안 자기가 거기서 일하고 나오는 몫인 이 품삯을 받지 않고 대신 일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정당한 품삯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참금을 치른 것은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지참금은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그 여인이 과부가 되거나 다시 이혼이 되어 집에 돌아오거나 할 때 쓸 수 있도록 모아놔야 됩니다. 그 어디 보관을 해놓거나 내지는 결혼을 할 때 그 딸에게 일부 주어서 그 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를 돌려주기도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참금을 야곱의 품삯으로 대신해서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두 딸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반이 약삭 빠르고 돈에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네.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을 떠나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가려 할세. 자, 이제 그 두 아내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라반이 뻔히 보고 있는데 준비해서 가게 되면은 라반이 못 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언제 가면 좋겠는지를 타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대 언제 출발할지 고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라반이 터를 깎으러 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은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털을 깎아서 가축들이 여름을 쉽게 나을 수 있도록 긴 털을 깎는데, 그때 이 털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털을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멀리 가야 됐겠죠. 근데 그 라반이 털을 깎으러 이제 갔을 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 길을 떠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드라빔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 가족의 가신처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조그마한 우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좀 큰 그런 우상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드라빔은 그 가족을 어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조그마한 우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우상입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라헬이 도주하면서 가져오게 됩니다. 도둑질 했다는 거죠. 알리지 않고 가져왔으니까 분명히 도둑질 했다는 것이고, 도둑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람이 지명인데,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가나안이죠. 여기가 가나안이고,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큰 도시가 나오죠.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이 북부 지역, 이 지역을 통틀어서 아람이라고 합니다. 아람 지역. 그래서 이 지금 바단 아람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죠.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지금 여정이 있게 되는데, 이 지역도 역시 아람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그래서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용어가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 글을 오래 지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단어를 지역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이란 단어와 똑같이 후대에 사용되어질 지역명이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 북부 지역을 말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꼭 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가 그 집안에 일꾼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종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다가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그 주인이 그에게 그 여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면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그 집을 나오게 될 때는 그 주인이 준 그 여자와 아이들을 남기고 몸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 때는 같이 살았을지언정 나올 때는 홀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야곱은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몰래 도망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 곧 13년을 일했기 때문에 사실 정당한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주고 두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라반이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만, 라반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그런 이 꾀를 부리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분명히 야곱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먼 곳으로 출타했을 때 도망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도망 오게 됐고 그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라반에게 3일 길 정도의 라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 누군가가 이것은 자기 주인인 라반에게 알려야 되겠다 판단했겠죠. 그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그래서 그 라반에게 종을 보내서 3일만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 되어서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 그리고 길르앗산을 향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데 길르앗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란노 소원에서 나온 지도를 성서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면 이쪽이 길르앗이 되겠습니다. 길르앗이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남단으로 해서 쭉 이렇게 요단강이 만들어져서 흘러옵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와서 이제 사이로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에 있는 큰 산들을 길르앗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산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로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 남단으로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흘러가죠. 쫙 확대해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으로 보면은 높은 산지들이 있는데 이 산지들을 길르앗이라고 했습니다. 길르앗. 이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그래서 이 길르앗으로 통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다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길르앗이라고 있죠. 동편에 이 높은 산을 길르앗이라고 했는데 길르앗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길르앗쯤에 이제 3일 길을 막 열심히 도망와서 길르앗에 당도했을 때쯤에 라반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으로 가는 길 중에 있을 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